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낌없이 독생자를 받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나도 먼저 사랑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받은 은혜대로 사랑했는가, 내가 먼저 한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여 내준 적이 있는가.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나를 사랑해 주는 자, 나한테 잘해 주는 자를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좋아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아직 사랑을 제대로 모를 때에, 그가 아직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유익으로 사랑을 할 때도 내가 먼저 아낌없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은 자야. 나는 사랑을 받은 어떤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 자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내 고집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예수의 사랑을 알기까지 내가 어떻게 철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나눠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부부가 같이 결혼해도 네가 나를 먼저 좋아했잖아, 네가 나를 쫓아다녔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 만족을 느끼거든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먼저 내가 다가가서 아낌없이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10절에 그랬고,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는 거죠. 그 사랑의 증거가 9절에 있잖아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줬다. 나도 사랑,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이거 말로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한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가 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축복의 통로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의 자기 중심적으로 있는 사람은 먼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뭔가 건덕지가, 내가 좋아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지 다가가거든요. 근데 먼저 사랑은 도무지 그러지 않는데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그냥 다가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줬는데 뭘로 줬냐? 화목 제물로 줬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 제가 흔히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식 누가 건드리면 못 봐주잖아요. 누가 맞고 왔어. 내 자녀가 맞고 왔어.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도 때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줬어.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 도생자를 어떻게 줬냐? 그냥 우리한테 보내줘서 얘 니네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고 화목제물로 죽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그 괴로움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 그것도 십자가의 그 처절하게 죽음으로, 그 조롱받고 핍박받고 내 자녀가 조롱받고 핍박만 받아도 나는 몸서리쳐.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누군가가 손가락질만 해도 몸서리쳐잖아요. 과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누가 내 자녀 때렸다고 그 때린 사람 데리고 와서 내가 너한테 돈 얼마 줄게, 너 마저 하고 좁혔잖아요. 완전.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자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딱 믿어지면 내 삶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얼굴 표정도 달라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도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해요. 나는 벌써 표정이 달라요. 혼자 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혼자 있는 거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무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여기 있는 풀과 꽃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부는 바람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늘에서 나르는 새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심지어 달리는 자동차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구석구석에 미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행복하지.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죠. 이 행복. 그 행복하니까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삶의 모습이. 이 삶의 모습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걸 딱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거든요. 믿음의 여정,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순례의 길을 딱 걷는데, 우리에게 이 순례의 길을 걷는데 우리에게 좀 무거운 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되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내 안에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아직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책감이 나한테 딱 생기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딱 있어요. 이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게 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머리로는 알아. 근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나 안에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무거워. 이게 죄와 죄책감의 무게 때문에 무거워. 마음이 무겁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근데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죄와 죄책감을 누가 짊어지고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죄와 죄책감에 해방되게 하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늘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여지껏 내가 섰는 줄 알았더니 또 넘어졌네.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 이 무게감 때문에 쫙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무게감.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나오잖아요. 순례자, 그죠?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에 순례자 걸어갑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잖아요. 이게 죄와 죄책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도 없고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일들 보면 알잖아요.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 딱 알아요. 그것조차 없으니까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양심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안 해요. 못해. 내가 왜 죄인이야? 당신은 죄인이다. 뭐 화 발칵 내요. 제가 전에 복음 전도하다가 당신은 죄인이 됐더니 막 자기 평생에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처음 들어봤다. 막 벌쩍벌쩍 뛰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누구도 당신한테 그 말은 못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딱 이야기해 줬더니 막 벌쩍벌쩍 뛴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신은 죄인이다 하면 막 너는 잘났나 그러면서 집어 던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네가 어디서 굴러간 돌이 우리한테 뭐라고 해갖고 예수 죽여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못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사람이 그렇게 살지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느낀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양심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근데 이 죄인의 모습에서 내가 건진 받을 내한테 어떤 조건도 자격이 없다는 걸 두 번째 단계에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깨닫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하지? 여러분 우리 다 안 되는 거 있거든요. 다 못하는 게 잘하는 건 엄청 잘하는데 못하는 건 또 엄청 못해.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는 참 못합니다. 이거 못하네요.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내가 도무지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하게 해주십시다. 우리 이거 간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무게가 우리를 쫙 눌리는 거예요. 이 죄의 무게가 우리를 쫙 눌리는 이게 죄책감이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아시고 우리의 죄와 죄책감을 주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못해, 안 해, 안 돼 이거를 인정과 함께 그러므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래 되는 거예요. 나의 도무지 안 되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가 만만치 않잖아요. 말씀대로 잘 못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막 뭐 변화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할수록 나는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어찌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여지껏 인생 살아온 것이 이것밖에 안 되네.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런 나를 빨리 인정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왜 성탄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이렇게 나한테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도무지 내가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서 거기서 죄에서 자유, 죄책감에서 자유. 예수님 오신 것이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 도무지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보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주를 영접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내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의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아무리 해도 돈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사람과 사람의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자기의 미련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 다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도무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들을 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들을 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모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는 보는 눈이 없습니다. 나의 이 닫혀있는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무지 말을 못합니다. 이 벙어리와 같은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서 누구보다도 이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복음이 나가잖아요. 말씀이 나가잖아요. 이 말씀은요,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잖아요. 이 말씀은 나는 그냥 말씀을 냈는데 받는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나가요.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말씀을 할 때? 믿음으로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난 도무지 말 주변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나의 입술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네. 지금 우리가 헤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간구하지 않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 알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도무지 보는 눈이 없었는데 예수를 알고 내가 보는 자가 되고, 내가 도무지 들을 기가 없었는데 예수를 통하여 듣는 자가 되고, 내가 도무지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통하여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 되고, 나는 도무지 머리는 아는데 몸으로 삶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는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기의 죄와 죄책감에 눌려져 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좋아하냐면 사단이 좋아해요. 사단이.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뭐 해요? 죄와 죄책감에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들은 진실하게 말하잖아요. 고해성사. 그래서 우리는 그 고해성사를 하나님 앞에 회개로 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회개. 근데 그들은 고해성사를 하면서, 천주교는 신부들이 뭐냐면, 그래서 당신은 어떤 선행을 하고 뭘 하고 해서 그 고해성사로 그 죄를 면제시키잖아요. 선한 일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이 다 씻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인생을 보면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밖에 없어요. 진짜 잘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알한 것. 정말 내 인생에서 탑 잘한 건 뭐냐?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 이것만큼 나한테
귀한 것이 없어요. 그걸 딱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 죄책감,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 예수를 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라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떤 계기가 되고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안 다녀요? 자기 안에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요. 죄책감. 말은 안 하지만은 그 죄책감을 자기 입장으로 합리화하면서 막 말하지만 실제로 내 양심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뭐라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왜? 내 안에 죄책감으로 쫙 있으니까 이런 문제라도 보이는 문제라도 해결함을 받아야지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교회에 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 자기 안에 자기의 양심 안에 죄책감에 눌려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사람 저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그냥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이게 전부 다 두리뭉실한 기도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가. 이게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지 않으면 사단한테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니 자기 입장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보니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행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 이게 내 안에 내가 잘못했네라는 죄책감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를 찾서 예수를 통하여 그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숨어버리는 거야.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사단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숨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더 죄책감에 눌리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잖아요. 조건 없이 나를 품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조건 없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제일 먼저 조건 없이 품으라고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딱 줬잖아. 여러분, 남들이 나한테 가족처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으면 우리는 벌써 헤어졌을 거야. 안 만났을 거야. 근데 가족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는데도 다음에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 거기서 해결.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내가 아무리 자녀를 안 본다고 해도 그거는 내 자녀잖아요. 거기서 해결해야 돼. 해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나도 먼저 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조건 없이 먼저 주는 사랑. 근데 그 먼저 주는 사랑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그죠?
내 입장에서, 내 감정에서, 내 생각에서가 아니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러셨다니까. 우리 주님 고통 아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통하여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알면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은즉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치려면 예수가 없이는 안 된다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랑을 하신 분이잖아요.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냥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한 거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그의 믿음을.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을 받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흠 없는 깨끗한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드리라는 이삭도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다니까요. 그 은혜에 내가 죄와 죄책감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야. 그 사랑을 받았은즉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나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하냐면 나를 내려놓는 훈련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를 내려놓죠. 나는 어떤 열심으로도 어떤 다짐으로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사랑하셨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어떻게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어디라는 거. 갈보리 언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도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내 안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이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다, 이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쫙 있고 내가 말씀이 삶으로 사라질 때에 나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도무지 감당 안 되는 일도 하고 있다니까. 누가 하셔요? 나는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말씀이신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이 예수가 아니면 나는 못 산다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끼를 식사를 하시는 분은 하루에 3번을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나는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충분하신 분은 하루에 2번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성탄절 그냥 선물 받고 기뻐하고 이 날이 아니에요. 왜 선물 받고 기뻐하냐? 예수가 나에게 선물이다.
그렇게 귀한 선물이 나에게 없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예수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이고 성탄절이에요. 이 기쁘고 기쁜 날 우리 안에 다시 예수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먼저 사랑하심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대한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의 확증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에서 건짐받고 죄책감에서 노임받고 하나님 나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사망의 길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보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는 말이 죽을 것 같아, 숨을 못 쉴 것 같아. 우리는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을 하고자 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여 내가 받은 그 크신 사랑을 이제는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